자,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은 사본이라고 했죠. 원본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 우리가 알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는 발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곧 신앙과 또 신앙이 곧 우리의 삶이 되는, 그래서 신앙 안에 사는 우리의 삶을 다시 재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되, 그러나 성경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 가운데 이제 재조명해서 현실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창조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예. 도대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지만 성경에 여러분이 항상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죠.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가? 또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면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 같기도 하고 또 이거는 또 교회의 역사 같기도 하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한 예를 제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들겠습니다. 어떠한 한 인격체가 무엇을 할 때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그 계획 가운데 끝을 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소설가가 소설을 쓰면 여러분 그냥 소설가가 계획 없이 시작을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아무렇게나 끝내는 소설은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는 녹여 들어가 있는, 얼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그 작가의 아주 세밀한 의도가, 심중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시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인간의 각도에서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항상 그 질문을 해왔어요. 비슷한 질문을. 그게 뭐냐면 인간은 어디에서 왔고 우리는 이 땅에 왜 살며 우리는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같은 질문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시작이 되었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며 도대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이유가,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 안에서 혹은 신앙 밖에서 이러한 질문들을 아마 해본 적이 있을 것이고 또 아마 앞으로도 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것이 우리의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은, 이 세상과 나, 또 그 안에 있는 나의 삶,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어떤 계획 하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 이걸 묻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다시 한번 조명을 할 것입니다. 성경에 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찾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여러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구조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여러분 다 아세요. 그렇죠? 구약이 3927, 예, 예, 3927이죠. 그러니까 39권은 구약이고 27은 신약이에요. 그래서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자, 그건 조금 더 내용을 설명을 하면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시기 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용을 보면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이 오시는데 오시기 전 때의 그러한 삶의 모습과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후의 삶의 모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잘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세부적인 역사의 이야기도 있고 또 제사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이게 서신서가 되어서 이게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이렇게 다 중간중간에 녹아 있어서 이게 답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이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조금 더 세분화시키겠습니다. 어떻게 세분화시키느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중심이 구약과 신약의 중심은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 왜? 예수님은 죄를 구원하러 오신 이시잖아요. 그러면 죄가 없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죄는 항상 반드시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그러면 죄가 없었던 때가 있구나.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죄된 때가 있구나. 그래서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사하실 때가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죄가 완성된 때가 있구나. 사함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리를 제가 해놨는데요. 창세기 1장 2절에는 죄 이전의 시대. 창세기 3장에서 요한복음 18장까지는 죄가 들어온 후의 세상의 모습.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 모습인데 그것은 창조된 나라의 모습. 창세기 3장에서 요한계시록 18장까지는 죄가 들어온 후의 모습인데 타락한 나라의 모습.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서 복음서까지가 이제 죄사함이 언급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죄사함이 이루어진 회복된 예수님 후의 모습.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에서 20장까지 죄 이전으로 회복되어 있는 이제 그런 완성된 나라의 모습.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까지 죄 이전으로의 완성된 그런 영원한 나라의 모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잠깐 보십시오. 제가 잠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2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다 지으신 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그때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과 아담과 이브가 아주 굉장한 사랑에 밀접한 관계 안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서로가 아주 밀접한 사랑 안에 살았습니다. 이때 삶은 완전한 사랑의 관계이면서도 영원한 삶입니다. 왜? 그때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온 후에 보면 인간의 수명이 900년, 800년, 700년, 500년, 400년 이렇게 줄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창조된 시기인데 이때는 죄가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창조된다는데 사실은 이것이 오늘날 회복된 나라의 원형이고 다시 말하면 교회의 원형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네. 두 번째,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천사에 의해서 이제 죄를 짓고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죠. 그리고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한 사람이 불순종하여 죄를 지음으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사망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죄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지금 이야기하는 5나라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가 전체적인 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한 나라 한 나라에 대한 자세한 디테일한 거를 이제 우리가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오늘날 자 보십시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었던 세상에는 처음에는 죄가 없었죠. 아주 좋은 세상이었죠.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완벽한 세상입니까? 아니죠. 예, 완전히 망가진 세상이죠. 그리고 도처에 불법이 있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다 결함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타락한 세상이다. 예, 죄로 망가진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제 약속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원계획에 따라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죄값으로 죽음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이 그리고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신 후에 천국으로 올라가셨어요. 죄사함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오늘 여러분 주위에 많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타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원래 교회의 모습은 성도들의 모임, 그러나 지금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성도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회복하는 나라. 그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 시간이 계속되고 우리가 말세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 심판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이제 마지막의 시간이 옵니다. 그때를 우리는 가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시는 날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때는 이 땅의 주인으로, 이 땅의 성도들의 주인으로, 왕으로 이 모든 그가 지으신 창조하신 모든 것을 이제 심판하시는 마지막 때가 옵니다. 그 심판이 끝나고 나면 이제 모든 육의 세계는 없어지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그런 영의 나라가 온전한 영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말씀입니다. 성경 절수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어디까지 갔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갔습니다. 그게 성경 전체입니다. 창세기 1장은 최초의 시작, 창조의 시작이고 요한계시록 22장은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본이라고 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본을 우리가 살고 있는 원본이 이 세계에 던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이러한 5단계를 통해서 형성된 그러한 영역입니다. 이해들 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것을 합치면 그러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창조되었을 때는 죄가 없었고 하나님과 인간이 온전히 서로를 알며 사랑 관계 안에 살았던 그러한 삶. 그 다음에 죄가 들어온 후에 특징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죄된 세상, 우리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세계 안에, 영의 세계는 다 잊어버리고 보이는 세계 안에 갇혀서 우리가 타락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서로를 경쟁의 대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삶을 들여다보면 거기는 아픔이 있고 후회가 있고 반성이 있고 오히려 거기에 끊어짐이 있고 미워함이 있고 나눠짐이 있고 모든 이러한 형상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세상의 속성과 두 번째 세상의 속성은 전혀 다릅니다. 그 후에 세 번째 예수님이 오신 후에 이제 죄를 사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여전히 이 타락한 세상과 사람들 안에 있지만 그 안에 회복된 사람들이 삶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강하게
많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독교인의 수는 뭐 10%도 채 안 되는 그런 숫자인데다가 그 안에 그건 교회의 퍼센티지만 그 교회 안에도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의 숫자는 또 거기에 10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났지요. 자, 이제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이러한 회복된 나라의 삶이 완성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삶의 모습을 이거를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이 변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변천의 이 5과정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 보시면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죄 없었을 때 살았던 그 모습이 하나님과 인간이 온전히 사랑 가운데 살았던 모습. 그러나 그 후에 죄가 들어서 그 관계가 깨어진 모습.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하셔서 하나님과 자녀가 다시 온전한 사랑 가운데 사시기를 원하시는 모습. 그리고 재림 후에 이제 완전히 이런 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완전한 영의 영역에서 완전한 하나님 자녀들과 더불어 온전한 사랑 가운데 사는 삶의 모습.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이게 내 하나의 완전한 그림이 4-5개의 변천된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원래는 한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계획이세요.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어도 아마 이런 이야기를 또 산발적으로 들어보셨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보시기에는 아마 기회가 별로 없었을지도 몰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는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가장 중심이 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제일 먼저 하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전체가 시작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원 계획은 바로 이 온전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게. 자, 그거를 우리가 여기 다음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를 잡았습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인 인간들을 사랑과 축복으로 다스리시고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루는 온전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가정을 의미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제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런 법을 주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조각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세상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여러분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자, 여러분, 잠깐 보십시오. 그 책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삶이고 신앙이고 신앙이고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바로 원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여기에 이런 말을 너무나 오래 듣고 자랐기 때문에 성경 안에 살아야 된다. 성경 안에 말씀을 봐야 된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 성경의 말씀을 이제 현실 여러분의 살고 있는 삶 안에 뽑아내야 된다. 뽑아낸다라는 것은 말씀 창문을 통해서 밖을 보듯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조명되어야 된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이 중요한 것은 이것을 여러분이 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 계획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할 때 여러분이 그 아래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시작서부터 끝까지가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설명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고 여러분이 왜 이 땅에 있고 여러분이 앞으로 삶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의 미래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집었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가정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우리를 지으신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진 우리 인간과의 관계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관계인데 이 관계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시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오늘 신앙인들이 신앙이 잘 안 자랍니다. 신앙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실족이 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어려서부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교회에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교회 생활을 알지만 교회의 어떤 이런 것을 알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몰라요. 제가 한 예를 들었습니다. 시간상 많은 시간을 소요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 부모를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를 생각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단적으로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잘 아십니까? 여러분과 부모님과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 있을 거예요. 오래 살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우리 부모는 이런 부분이 있지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그 부모와 깊은 관계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부모를 알게 되고 그 부모를 신뢰하게 되고 이런 관계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시간은 오래됐는데 왜 인격적인 어떠한 만남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 관계고 믿음의 대상이 중심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모르시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느냐, 왜 믿지 않느냐가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교회나 여러 신앙인들에서 순종에 대한 문제, 열매에 대한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보면 하나님 여기까지는 순종하지만 요 이상은 제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 왜 안 합니까?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포기시키시고 자기 삶을 아주 자기가 원하는 것과 전혀 반대되는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도 부모를 잘 모르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깊이 만남의 시간이 있고 부모를 신뢰하면 부모의 말에 순종합니다. 왜? 그것이 옳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가장 메인 초석, 파운데이션이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안에서 여러분의 궁금한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바른 지식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런 신뢰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 가지 이 세상은 세 개의 인격체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계시고 둘째 하나님이 자녀인 인간이 있고 세 번째는 영적 개체인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개체의 관계를 우리는 보려고 보는 것인데 그것을 보려면 우리는 먼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제가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내가 알 수 있는 분인가? 여러분, 제가 첫째 여러분은 있는 현재에서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분입니까? 예.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빨리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니야, 말 수 없으면 알 수 없다고 이야기했으면 돼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알 수 없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 수 없는 분이고 알지도 않을 뿐이면 우리를 못하러 만드셨겠습니까? 여러분이 나래를 낳았죠. 나래를 낳으면 나래가 낳고 그냥 그 다음에 너는 그냥 너대로 알아서 네가 살아라.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이렇습니까? 하나님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 이야기의 중심은 너희도 내가 너희를 아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신앙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가장 문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첫째고 둘째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교회 목사들도 신비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만 알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만 알면. 물론 말씀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과 인간이 인격적인 서로를 알고 서로를 신뢰하고 그 안에 서로의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보겠습니다. 이게 이야기가 깊고 양이 많기 때문에 좀 빨리 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은 역사적이나 1차원적인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그 시대의 인간과 그 시대의 삶의 모든 그러한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된 경험된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는 책으로 엮어놓은 것이 성경책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신 이야기를 우리로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거꾸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현실에.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I am who I am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여기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인격체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십니다. 자, 이 소리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창조되어 있죠. 세상이 있고 별이 있고 공기가 있고 달이 있고 모든 게 있잖아요. 잠깐 창조 전으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달도 없고 별도 없고 지구도 없고 대기도 없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제한되어 있지만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계세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렵죠. 어려운 컨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존재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어떤 분이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또 밑에 걸 보겠습니다. 거기서 일단 스탑을 하시고 하나님은 두 번째 이렇게 하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라는 말씀을 많이 쓰세요. 그죠? 영이라는 거. 물론 영과 육과 영 차이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보고 만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영은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만지지도 못하는 이런 영역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좀 더 깊은 의미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쳤습니다. 첫째, 영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영은 생명입니다. 영이 죽습니까? 영은 영원합니다. 영은 죽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은 그 자체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분은 생명 그 자체를 스스로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저에게 아니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영역으로 이해가 안 되죠. 우리의 경험도 없는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잠시 놔두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이라는 것은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셨는데 어떻게 존재하셨느냐? 그분이 바로 생명 그 자체세요. 그렇게 존재하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나머지 질문들은 여러분이 더 깊게 또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걸음 더 나가서 생명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삽니까? 영원한 삶을 삽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영생. 우리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유대인의 젊은 부자가 와서 묻습니다. 영생. 하나님 안에 있는 자. 또 로마서 7장에 6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가 쉽죠. 자, 두 번째 영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영원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영원함은 시간대를 이야기합니다. 시간. 그렇죠. 시간은 제한되어 있죠.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대를 초월하십니다. 어떻게? 여기 보시면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시간대에 계십니다. 그분만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분만 계셨는데 그분은 모든 시간이라고 하는 영역을 존재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인간을 위하여 시간대를 만드니 시간의 영역이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안에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안에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죠. 그러면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누가 존재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했다고 했죠.
그죠? 그 후에 이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에 따라 이 세상을 만들지요. 그죠?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첫 번째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시간대, 시간대. 시간대. 그럼 누가 시간대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죠. 그분은 이미 시간대를 초월해 계신 분이고 그분이 인간을 위해서 시간대를 만드셨어요. 그분 안에.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의 영역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시간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과거를 보시고 현재를 아시고 왜? 시간대를 초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는 현재만 보고 한 때밖에는 못 봐요. 육의 제한성 때문에.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은 이 시간대를 초월하시고 시간대를 만드시고 이 시간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은 항상 수정이 필요합니다. 왜? 제한되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계획은 항상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보시기 때문에 그의 계획은 수정함이 없어요. 그의 계획은 완전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 그래서 고로 하나님은 모든 시간대에 계십니다. 과거, 현재에 계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를 가르쳐 알파요 오메가 즉 시작과 끝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나타내요. 세 번째, 영에 가지고 있는 속성은 무제한입니다. 공간을 초월합니다. 다시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시간대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계십니다. 예. 그분만이 존재했어요. 그때는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분만이 존재하셨어요. 그분이 모든 것입니다. 자, 영원하신 하나님이 창조 때 공간을 만드시고 뭐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대기를 만드시고 그 위에 별을 놓으시고 그 위에 지구를 놓으시고 그 안에 인간을 지었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창조 때 공간을 만드시고 공간의 영역이 하나님 안에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은 공간의 영역을 초월하십니다. 공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고로 하나님은 모든 공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어디에다 계신다고 여러분이 수도 없이 들었는데 그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시면 이제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상관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보겠습니다. 그것 하기 전에 제가 3번에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자, 제가 묻습니다. 잠깐 이건 나중에 하겠지만 간단하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 먼저 읽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씀하니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창조 때 시공간의 모든 것을 지으시니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지었습니다. 고로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저를 잠깐 보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보세요.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잠시 지우세요. 창조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만 계신다고요?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시며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완전하신 또 그분의 성격이 나중에 나오지만 그런 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이었죠.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세요. 그렇죠? 세상을 지었습니다. 세상을 지었을 때 이제
영의 세계를 이건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의 세계를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육의 세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이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인간,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자, 여기 중요한 것은 제가 묻습니다. 창조 이전에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 계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계획에 따라 창조를 시작을 하셨죠. 그래서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우리가 보이는 이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이 세계가 어디에 지어졌을까요? 어디에 지어졌을까요? 창조되기 전에는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면 지어진 세계는 어디에 지어졌을까요? 간단하게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 밖에 지어졌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지어졌겠습니까? 하나님 밖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만 존재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안에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다 지어졌습니다. 하나님 안에 시간대의 세계가 지어지고 공간적인 세계가 지어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안에.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간대와 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게 새삼스럽게 들어보지 않고 정립되지 않고 여러분의 경험과 상충되고 이런 개념이 있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들었죠. 여러분 목사님들이 수도 없이 설교하는 게 뭐냐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무소부지가 뭡니까? 무소부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어디에냐? 하나님이 저 하늘 끝에도 있고 하나님이 저 지구 밖에도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집안에도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뭐 직장에도 있고 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해서 그의 완전한 계획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바른 길로 주관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공간을 거쳐서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 그 개념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실상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지어졌습니다. 나중에도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특히 천국이 여기에서 죽어서 저 수천 마일리를 가서 존재하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바로 하나님 안으로 영역이 다른 영역, 그래서 눈을 감았다 떠서 다른 영역에서 보여지는 것이 그 영의 나라가 천국.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그 하나님은 동행하신다라는 거죠. 돌아가서 하나님 성품을 잠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성품 중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성품 중에서도 우리가 일일이 다 하셨죠. 그냥 가장 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사랑입니다. 무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현재 사랑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원래 우리도 처음에 지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로 인해서 변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의 특징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특징을 표현하라면 이타적 사랑입니다.
자기의 사랑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랑, 완전한 사랑,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변절된 사랑은 바로 자기중심적 사랑, 나만 사랑하는 사랑,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랑. 이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으로 조건적 사랑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을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나하고 내 가정. 이것이 여러분이 확장할 수 있는 사랑의 양입니다. 그 밖의 사랑, 나하고 관계가 없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적 사랑의 성품으로 지어졌습니다. 원래. 그러나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후에 인간은 여전히 사랑의 마음은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타락한 성품으로 온전한 사랑을 실천한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고 그른 걸 알아요. 사랑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사랑의 영역이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의 속마음이에요. 있는데 사랑이 펼쳐지지 않아요. 사랑을 하려고 손을 내밀면 누가 막아요? 누가 막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막습니까? 여러분의 교인이 막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이 막아요. 왜? 내가 해야 되는데. 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회복된 성품으로 바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성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고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후회하고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건 그냥 야 이제 너 죄 없다 이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를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성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실질적으로 바른 사람으로 더불어 살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이제 바른 실질적인 바른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그 구원의 원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시편 18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과 의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사랑과 의는 두 개 다른 것처럼 우리가 단어를 만들었지만 표현상 그러나 원래는 의는 사랑의 한 성품이에요. 의는 사랑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다른 한 성품입니다. 사랑과 의로움이 함께할 때 온전한 선을 이룹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애들 키울 때도 보면 사랑이 없이 의로움, 어떠한 룰과 어떠한 그런 것만을 주장하면 아이들은 율법적인 존재가 됩니다. 형식적인 사람이 돼요. 그러나 또 의로움이 없는 사람은 방종의 존재가 됩니다. 3살 버릇이 8살까지 간다고 할아버지 상투를 잡아당긴다고 이런 이야기들이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한 예를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절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해서 야 있었던 일을 다 없이 하자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으세요.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뭐 때문에? 예, 그건 결과적으로 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왜? 죄값을 지불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의죠. 사랑과 의는 항상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 죄를 사하느니라 이렇게 하겠죠. 그냥 그렇게 안 했어요. 또 예수님이 그냥 오셔서 야 내가 너희 죄를 사하였느니라 그렇게 안 했어요. 왜? 그 의가 드러난 것은 사랑의 하나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이 살면서 이 세상에 옳고 그르고 불의하고 억울하고 이런 경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다 죄된 인간들과 함께 사니까. 근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의를 나타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의가 천천히 나타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 때에 그의 의로움을 하나님은 나타내세요. 자, 이제 또 하나 더 다른 속성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피조물도 숨김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처럼 드러나 있느니라.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 놓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살면서 많은 실수를 해요. 또 많은 잘못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마음속에 이 마음의 창고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픈 것, 우리의 잘못한 것,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실수 모든 걸 우리는 그 안에다 가둬놓고 우리는 잘 안 봅니다. 왜? 아프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는 세상에 공개하지 못해요. 왜? 우리는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세상이 우리가 가진 전부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원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준다면 세상은 우리를 경시하고 조롱하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이게 세상 안에 갇혀 사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저도 마찬가지. 제가 깨달았을 때, 나는 나만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천사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알아요. 이런 걸 가르쳐 우리는 뭐라 하냐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자가 목욕탕에서 불이 났는데, 다 막 벌거벗은 채로 도망가는데 희한한 정세가 하나 나타나는데 얼굴만 가리고 같은 똑같은 거.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게 이미 여러분의 내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이미 다 공개되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원하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로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동시에 보고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건 없어요. 아유,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 알고 계세요. 자, 모든 것을 보고 아시니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겠습니까? 불완전하겠습니까? 수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의 주변에 과거에 어떤 일이 생겼고 미래에 어떤 일이 오고 있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계획을 짜시잖아요. 그럼 완전하시잖아요. 여러분의 계획은 어때요? 내일도 모르는데 한 치 앞도 모르는데 그 죽을 똥 살 똥 밤을 새워가며 계획을 해요. 참. 뭔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지금 이 부분 하면서. 전에 성경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 성경 공부하던 사람들이 얘기하던 거.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았냐, 몰랐냐. 그 질문 많이 했잖아요. 네. 교회에서도. 근데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셔도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아시죠? 당연히 아시죠.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계셨으니까 그러면 아셨다는 게 답인 거잖아요. 사실. 당연히 아시죠. 명쾌해지죠. 근데 어떤 분들은 답을 잘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만드시는 거예요. 아셨기 때문에. 네. 일련의 분들 말씀하시는 게 당연하게 이게 솔직히 저희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셨다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근데 아시지 않았을까요라고 말하는 것도 틀린 말인 거잖아요. 네.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자,
또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인간은 제한성과 부분성과 재성 때문에 다른 계획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계획을 수정하는 이유입니다. 반면에 이것이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변개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불완전한 자신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신뢰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각인을 주기 위해서 한 가지 예만 바짝 들고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이 LA 가실 때 여러분이 한국 사람들 좀 빨리 가는 버릇이 있죠. 근데 길이 구불구불해요. 근데 앞에 초록동차가 한 대 지나갑니다. 몇 번 지나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저쪽에서 차가 와서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블림피라고 들어보셨어요? 샌드위치 거기. 아니 그 블림피 말고 그 에어플레인 같은 그 비행기, 그리어, 옛날에 그리어 그 타이어 선전하는 그 에어 비행기 같은 게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떴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앞에서 길을 패스해서 가야 되는데 앞에 차가 오는지 상대편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볼 수가 없잖아요. 길이 구불구불하고 막혀서. 그랬을 때 여러분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그 지금 공기 비행기를 위해서 지금 띄우고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야, 저쪽에 차 오냐 안 오냐? 왜? 그 친구는 그 하늘 위에 떠서 이쪽 저쪽 사방 전체를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지금은 차 온다. 저 기다려라. 그리고 또 한참 있다. 이제 몇 대 지나간 후에 차가 안 오니까 그때 패스해서 가라. make sense 합니까? 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용서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세요. 일곱 번째,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많은 부분 중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능력, 뭐 천지를 지으시고, 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을 고치시고, 뭐 장님을 고치시고 이런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능력이 필요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이럴 때 도와주세요. 하나님 뭐 이럴 때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게 될까 안 될까 안 될까 될까 항상 우리는 의심을 하죠. 왜? 우리의 능력 바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7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시오니 주께서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전지전능. 우리가 잘 쓰는 말입니다. 인간은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지만 그렇죠. 우리는 흙을 줘야 벽돌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예, 또 재료를 줘야 요리를 만들어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이 없는 데서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에게는 불가능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곧 능력이십니다. 또한 그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의 말씀 또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 보세요.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나. 이사야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증거를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손으로 매일 느끼고 만지고 사는 이 세상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진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믿음은 무엇이요? 바라는 것.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에 그 믿음을 통하여 그것이 이루어지는 실증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천 개의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이미 그의 입을 떠났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가득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든 사람에게 다 이루어집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첫째 구하지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이 그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가 구하고도 받지 못하면 너희가 잘못 구합니다. 나래가 엄마한테 엄마 나 학교 가야 되니까 가방 사줘. 사줘요 안 사줘요? 사주죠 당연히. 애가 구하니까 주잖아요. 근데 엄마 나 학교 가야 되는데 나 애들하고 같이 놀게 저 파이어크래커 좀 사줘. 사줍니까 안 줍니까? 안 사줍니까? 안 사주죠. 왜? 구하였지만 그것이 잘못 구하였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워줘요. 여러분 삶을 뒤돌아보면 다 내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간단하게 이렇게 봐요. 여러분 주위에 몸에 문제가 있어서 힘든 사람들 많죠. 여러분 애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뭐 본다고 그래요? 다 있을 게 있나 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눈 하나 안 가지고 나와도 할 말 없잖아요. 팔 하나 안 가지고 나와도 할 말 없잖아요. 장기 하나 안 가지고 나와도 할 말 없잖아요. 그런데 다 가지고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말씀 그렇게 하세요. 누가 너희에게 머리를 주었으면, 누가 너희에게 눈을 주었으면, 누가 너희에게 근육을 주었으면, 누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줬죠. 오늘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하나라도 부족한 상태로 태어났으면 우리의 인생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부모,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인생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을 다 신실하십니다. 시편 33편 4절에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안 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이렇게 정말 완전하신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이분이 완전한 그런 성품의 소유자고 완전한 능력과 모든 것을 하시는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약속을 이미 주셨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부모도요 맨날 공수표 날려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는 그래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내일 가면 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왜냐하면 그는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든 여러분이 가장 의지할 여러분의 삶의 동행자, 여러분의 멘토,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완전한 인격체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완전한 인격체가 그분의 온전한 사랑의 성품과 능력으로 계획으로 만물을 지으셨어요. 만물을 계획하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만물의 근원이세요.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이 그의 모든 창조를 다스리시면서 심판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하나님이 너희에 향한, 우리에게 향한 그분의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하셨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아주 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심적인 이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 이 존재하시는 영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육에 있고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그 온전하신 그분을 여러분의 이제 이 모든 지식을 다시 그분에게 조명시켜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이 보시고 교제하시기를 바라요. 이런 분이라면 우리의 삶을 전체를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분이라면 우리의 삶의 전체를 바쳐서라도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어요? 자, 시간이 더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잘 묵상하시고 기억하시고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을 그분으로 인정하시고 그분과 교제하시는 그런 게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인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 많이 합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예. 여러분이 이게 인간에게 가장 큰 딜레마 중에 하나예요. 왜?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인간이 건망증에 걸려서 자기가 누구였는지도 잊어버리고 지금의 자기의 존재를 보고 이것이 나라고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이해하려면 나의 시작에서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어떨 때 여러분이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자기는 자기를 알아요. 어떻게 나와 같은 이러한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나를 발견해야 돼요.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진 자들입니다. 네. 자녀들. 여러분 아셨어요?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자녀를 지었었는지. 창세기 1장 1장 26절을 보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형상. 여기 우리는 삼일체를 이야기를 가르치시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지었다 함을 의미합니다.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형상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형태지요. 형태, 틀. 형상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고 내적인 모습, 그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외적인 형상을 따라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지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의 성품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개체로서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제가 묻습니다. 옛날에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김동리 씨가 쓴 소설에 발가락이 닮았다. 뭐 이런 소설 기억나요? 네. 왜? 자기 아들을 놓고 한참 나중에 보니까 뭐 가장 가상적으로 발가락이 지 하나가 이렇게 구부러졌는데 지 아들도 보니까 발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진 거예요. 아, 저게 날 닮았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또 이제 우리가
애들을 보면 애들이 하는 짓이 자라면서 애들이 하는 짓이 부모를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닮았죠. 그죠? 근데 어떤 애들은 부모의 외형을 대부분 닮았는데 어떤 애들은 아주 안 닮은 애들도 가끔 있을 수는 있지 않겠어요?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그런데 옛말에 이런 말을 해요. 시도덕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 하는 짓이 판박이야. 습관도 그렇고 뭐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 근데 그대로 해. 왜? 자식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왜 자식이냐? 세 번째로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하면, 그죠?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DNA 구조를 가졌다는 것이에요. 이해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자녀로 지어졌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자식이 부모를 똑같이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아요? 요새 의학이 발달해서 뭘 해요? DNA 조사를 하잖아요. DNA 조사를 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99.9% 일치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DNA가 같다라는 것은 하는 버릇이나 습관이나 말하는 태도나 사고 틀이나 이게 거진 다 비슷하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DNA 그 구조를 가진 거, 습성을 가진 것이고,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바르고, 진리적이고, 사랑적이고, 의로운 그러한 존재로 지어졌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깝게는 여러분 부모로부터 지어졌죠. 그러나 그 위를 올라가 보면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지어졌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에요. 여러분의 부모의 유기적인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하고 그 안에서 생명체가 생기고 했지만, 그러나 인간은 어떤 개체예요? 나중에 우리가 하겠지만 인간은 육의 개체입니까? 육의 개체입니까? 인간은 육과 영이 합쳐진 개체예요. 육과 영이 합쳐진 개체로. 여러분이 짐승하고 다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짐승은 어떤 개체인지 아세요? 육체만. 그렇죠. 짐승은 육의 개체예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짐승이 애호가들이 있어가지고 짐승이 천국에 못 갈까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드러내고 하나님한테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짐승을 만든 원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과 컴패니언십, 교제를 통해서 그 즐거움을 나누는 그러한 존재지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육과 영으로 지어진 존재인데, 육은 여러분의 부모를 하나님이 맡기신 그 부모의 조각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지어졌지만, 그러나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영은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은 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어진 자들이. 그게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제가 100불짜리가 하나 있어요. 100불짜리. 근데 100불짜리가 이거 뭐 여러 사람이 만지고 쓰고 막 해가지고 돈이 막 찢어지기도 하고 막 좁게 까짓게 쳐고 막 돈도 막 아주 더럽고 이래요. 제가 아이씨 돈 이거를 못 쓰겠다 탁 던지면 주워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또 다른 사람 안 주워가요? 어? 다 주워가죠. 왜 주워갑니까? 값어치. 돈의 가치는 그대로.
잘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서 우리 삶에 어떻게 많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치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심판하고 하면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 그 심판은 오로지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고로 인간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듯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reflection이고 portrait이고 duplication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바로 부모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어떻게 돼요? 그 부분 누군지 자식 잘. 네.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면, 물론 거기는 자녀와 부모의 공동 작품이긴 하지만, 자녀가 잘 되면 그 영광이 누구에게로 가요? 부모에게 가죠. 자녀가 잘못되면 불령애가 부모에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저렇게 안 키웠는데, 그건 사실 맞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예요. 그리스도는 성도의 영광이에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예요. 남편은 아내의 영광이에요. 아내는 남편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예요. 그리고 같이 그 영광을 나누는 자예요. 근데 제가 들어온 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아내가 그 영광을 독차지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남편도 제가 들어온 후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 영광을 아내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 독차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집안의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기득권 때문에 싸워. 그래서 힘의 싸움. 누가 더 힘이 강하냐. 그게 죄의 결과예요. 자, 세 번째.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냐면, 저는 이 말씀을, 물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현실의 결정을, 저는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거는 제가 질문에서 시작해서 이 모든 것이 정립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의 큰 수혜자가 됐어요. 그 안에서 누리며 살아요. 여러분 또한 그렇게 누리며 살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인간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지었는데 그 목적 이유는 뭐냐? 바로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왜 택하셨느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뜻과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느니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에 따라 미리 이미 정하셨는데 언제? 만세 전에 창조하기 전에 뭐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온전한 자로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인간을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자녀와의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 그리고
사랑의 관계, 우리 세상에서도 사랑의 관계 하잖아요. 사랑의 관계 하면 좋습니까? 사랑의 관계를 내가 몇 가지를 들 수 있어요. 첫째, 부모와의 사랑의 관계. 둘째, 아내와의 사랑의 관계. 셋째, 자녀와의 사랑의 관계. 넷째, 친구와의 사랑의 관계. 있죠. 사랑의 관계가 왜 좋습니까? 왜 원합니까? 하나님은 이거를 더 원천적으로 표현하셔서 자녀들과 사랑의 관계를 원하세요. 왜 사랑의 관계가 좋습니까? 오늘날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타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우리의 인간의 사랑을 자기중심적인 사랑으로 바뀌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기와 자기 주위의 사람은 사랑하지만 나머지 사람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왜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하죠. 사랑이 뭡니까? 누구는 그래. 뭐 더러운 게 정이라고. 뭐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남은 거는 병만 남아가지고 할 수 없이 이런 이야기. 의리. 근데 그건 잘못. 그건 뭐 물론 이제. 자, 사랑은 왜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사랑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좋습니다. 제일 공통적으로 여러분 연애할 때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사랑했죠.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때 뭐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요? 모든 걸 다 주려고. 그러면 그때 주려고 할 때 아까워요? 보통 지거니까 안 주잖아요. 절대 안 가. 안 아깝죠?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사랑은 자기 희생이라고 쓰고 축복이라고 읽어요. 사랑하면 자기가 비워져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사랑 아니에요. 자기가 안 비워져요. 항상 자기가 아주 생생하게 싱싱하게 살아있어요. 심지어는 교회에 헌금하는 것도 아까운데 하나님한테 주시는 헌금도 아이고 이거 제가 솔직한 제 고백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요. 예배 들어갔는데 이제 헌금 시간에 헌금을 준비를 안 했어요. 지갑을 여니까 5불짜리하고 100불짜리가 두 개가 딱 있어요. 이제 100불은 좀 많지요. 그리고 5불짜리를 딱 집어내는데 거짓말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저한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뭐라 그러시면 100불짜리를 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그래요. 그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 제가 하나 묻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다 경험해 봤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의 스스로 누가 말리지도 않았어요. 그죠? 아무도 안 말렸어요. 그러면서도 돈 아까운지도 모르고 통장을 털어가면서 예, 그거를 좋은 걸 사주려고 애를 쓰고 좋은 데 데려가려고 애를 쓰고 그랬죠. 자,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렇죠? 아까 제가 로마서 5장 8절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 향한 그의 사랑을 다시 말해서 보여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신다고 어느 정도를 사랑하시냐고 이야기한다면 자기에게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만큼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제가 묻습니다. 다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제 우리가 알았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면 그분이 그 모든 것의 모든 것인 그분이 우리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어요? 로마서 그게 8장 32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아들을 너에게 주었거늘 내가 무엇이든지 너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육의 부모도 자식이 달라고 하면 그 돌과 뱀의 이야기가 나오죠. 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야, 거지 근성을 좀 버려라. 거지 근성을. 우리는 거지처럼 이 세상에 죄 가운데 살다가 거지 근성이 아주 그냥 피부 하나하나까지 꽉꽉 차 있어요. 거지 근성을. 그래, 그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한테 우리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거지 근성 때문에. 자, 그 이야기를 이렇게 세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죠.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고 우리에게 그런 권리가 있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원함이고 선택입니다. 세 번째로 자녀인 인간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그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에게 골로새서 1장 1장 9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하세요. 내 아버지가 나에게 이 모든 권세를 주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에 그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너희가 가서 제자 삼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는 내 주머니에 돈이 있고 통장에 숫자가 찍혀야 내 거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백만장자라도 내 주머니에 안 들어와 있으면 내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상속자라고 정말 하면은 세상에서 뭐라 그랬어요? 미친놈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야 나도 한번 상속자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세요? 누가 사는 줄 알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 여러분 애들 내가 제가 그 이야기하지만 애들 키울 때 제일 힘든 게 애들이 나래가 와서 이런 이야기해요. 엄마 약속했잖아. 아빠 약속했지. 그럼 해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세요? 너는 나의 상속자고 나는 너에게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 너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래요. 아니 기도했는데 안 줘요. 제가 얘기하면 첫째 기도하지 않아서 못 받고 둘째는 잘못 구해서 못 받고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이 기도 내용이 바뀌어요. 대부분의 99.9%는 우리가 잘못 구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제대로 구했는데 타이밍이 안 맞아요. 그때 하나님이 야 좀 기다려라. 이것도 답이에요. 애가 나래가 엄마 나 자전거 사줘. 리사가 자전거 타고 다녀.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니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 2살만 더 크면 그때 사줄게. 안 사준다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라.
그러나 구하는 자가 받아요. 구하는 자가. 근데 왜 못 와요? 잘못 구하는 것도 있지만 셋째는 뭔지 알아요? 응답하기 전에도 가버려. 어. 아니, 목사님, 답이 안 오는데 기다리세요. 더 기다리세요. 10년 기다렸어요. 더 기다리세요. 왜? 타이밍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타이밍이. 반드시 옵니다. 최선의 방법으로. 그러나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저 이런 거예요. 애가 와서, 나래가 와서 저거 사줘. 아예 안 돼. 저거 사줘. 아예 안 돼. 성경에도 있잖아요. 그 불의한 재판관과 그 과부의 얘기도 지속적으로 와서 기도하니까 나중에 그 기도에 저거 해서 그냥 해줘 버려요. 부모도 그래요. 예. 나래가 와서 10번만 헤어져 봐요. 안 넘어가나. 한 번에 넘어가는 거. 예, 그러니까 아무리 옳다고 해도 예, 10번 하면 다 넘어가요. 여러분 부모도 사실은 안 된다고 한 그런 경험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10번까지 해본 적은 없어요. 10번 했으면 다 넘어갔어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진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우리가 죄 가운데 오만 잘못한 일을 했을 때 보내셨을까? 바로 아까 돈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비록 더러워졌지만 잘못했지만 그 가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영적 존재. 천사는 여러분 천사에 대해서는 뭐 이래저래 뭐 이야기도 듣고 뭐 천사 뭐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에요. 영적인 피조물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는 하나님과 그의 자녀를 위하여 섬기는 자로 지어졌습니다. 천사들은 모든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대가집에 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조그만한 애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체구가 아주 건장한 하인들이 수백 명 있어요. 그러면 하인들이 조그만한 애들어 뭐라고 부릅니까? 작은 주인마님 이렇게 부르죠. 섬기는 자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성경에도 보면 천사가 와요. 예, 가브리엘 천사장도 천사가 옵니다. 천사가 와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천사를 보고 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먹습니다. 법모섬에서 요한도 그랬죠. 이러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지금은 천사가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있으니까 우리보다 더 여러 가지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위치는 지어진 원래 위치는 이런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시작에도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바로 원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이제 살고 있는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말씀은 다시 말해서 원래 원본에 살고 있던 인간이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황에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말씀을 적어서 이 원본에 대한 것을 적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준 것이 성령입니다. 사본입니다. 이제 그 사본 창문을 통해서 우리는 원본의 모양을 찾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자 보십시오. 이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제가 여기다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모든 창조가 지어지기 전에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지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지어졌습니다. 하나님 안에 지어지니 영 시간대와 공간대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지어진 모든 것 안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세계입니다. 그곳에 최종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작품들입니다. 물론 그 안에 이제 죄가 들어오고 새 시대가 변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보아야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세상적인 개념에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영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는 웨이브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공기도 존재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색깔이 있다고 가정을 하죠. 물론 하나님은 형상이 색깔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색깔이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빨간색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빨간색이다. 그리고 그 빨간색인 하나님이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지은 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양으로 보일까요? 어떤 모양으로 보이겠습니까? 빨간색으로 보일까요? 빨간색으로 보이죠. 왜? 하나님이 이 영육이 완전히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빨간색 빼보세요. 그러면 무슨 색으로 보입니까? 무색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된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무색인 형상이 없으신 영이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예를 들자, 이거를 성서적으로 제가 한번 여기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가면 성서적하게 창조의 모든 우주 만물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안에 지어져 드러났습니다. 창조시 아담은 하나님과 온전한 위치적, 관계적 연합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의했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고 영적 모든 부분을 잃어버리고 육적인 존재가 되어 오로지 보이는 육의 세상 안에 제한되어 사망 안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거죠. 예수의 제사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가 회복된 자, 이들은 보이는 육의 세상의 제한을 벗어나 회복된 영적 영역의 하나님과 관계적 연합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영역이 또 그런 영역이에요. 여러분 근데 기도하면서 뭐라고 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항상 이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도대체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맨날 그러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실까? 내 삶의 문제를 아실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듣고 보고 아시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는 부활의 영의 몸을 입은 완전한 영적 자녀로 변합니다. 이제 더 이상 육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죠. 마지막 심판날 예수님이 모든 악한 영들과 그의 추종자들, 예수를 거부한 모든 불신자들을 분리하여 벌하십니다. 그리고 남은 심판의 대상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1절에서 2절에 육의 타락한 세상이
심판 가운데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래야하면 영의 세계가 나타나는데 바로 스스로 계신 창조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드러난 이 세상이 바로 영의 나라입니다. 이게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단지 못 볼 뿐이죠.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 심판 때에 이 모든 육의 요소들이 걷어지고 나고 우리 또한 육의 요소가 영의 요소로 완전히 변화한 후에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는 보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시간은 남았습니다. 자, 두 가지를 제가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첫째, 이 연합된 부분 여러분들에게 생소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게 된 게 끊임없이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직접 찾아온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폭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때 나는 교회는 다녔지만 신앙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를 만나 주셨을 때 나에게는 엄청난 소동과 혼돈과 이러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질문은 이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알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만지기도 하고 호흡도 하고 보기도 하고 하는 이 지구, 달, 이 우주 만물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알지 못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나에게 말씀도 하시고 나타내시고 역사하시고 이거를 내가 만난 후에 그 하나님도 나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나는 도대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이 어떤 계획에 있는 것이고 나는 도대체 그 안에 어떤 존재로 지어진 것이고 오늘 공부한 것이 사실은 그에 대한 전체입니다. 그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사본이고 이것이 원본이로구나. 그러면 이 안에 그러면 하나님은 나도 알고 물론 내 안에 내면의 변화는 잘 모르지만 세상의 흐름도 뭐 일단 보이는 건 아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분인가?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과 앞으로 어떻게 동행을 할 것인가? 어떻게 관계를 이어나갈 것인가? 라고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그분이 나타내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갔을 때 바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모든 창조 존재하는 것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시고 주관자시고 구원자시고 바로 주인이신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우리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구나. 그러나 죄로 인해서 위치는 하나님 안에 있지만 관계가 끊어짐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인하여 위치적인 관계도 다시 재정립시켜주는 그래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며 우리가 어떻게 변천사항과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과 길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정립해야 될 신앙과 삶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이 되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우리가 이런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에서 창세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이러한 지식에 조금, 하나님의 경우대로 아니까 이것이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이 아주 불안한 거예요. 왜? 내가 나를 못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예가 이것입니다. 두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큰 길을 건너가는데 하나이는 막 기뻐서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근데 하나이는 얼굴이 시무룩하니 예, 굉장히 해피하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아버지 손을 잡고 애가 길을 가는데 왜 하나이는 행복하고 하나이는 행복하지 않느냐?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아주 정말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이제까지 대표기도 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한 주는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정말 자유하고 편안하고 이기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 한 주 동안 하나님 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100이면 100 다 이런 기도해요. 왜? 마치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는데 해피하지 않은 아이와 같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케이스를 가만히 보니까 길을 건너가는데 하나는 행복하지 않은 아이는 아버지 손을 잡고 가는데 애가 아버지 손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가 언제 아버지 손을 놓을지 그게 불안한 거예요. 우리 신앙이 마치 그거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안 놓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애는 행복한 애는 보니까 아버지가 손을 잡고 길을 가는데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놔도 아버지는 자기 손을 안 놓는다라는 거죠. 주 안에서. 오늘 제가 이것을 나누는 거는 이거는 저에게는 책임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그 안에 누리는 자로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살고 있는 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 안에 영의 세계 안에 육의 세계 안에 살고 있는 여러분은 이제 자 그럼 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십니까? 하나님을 보지요. 둘째,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시간마다 절박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하나님 들으십니까? 하나도 빠지지 않고 들으시죠.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삶 앞에 가는 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십니까? 함께 동행하시죠. 하나님이 시간 여러분을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시죠. 예, 이것이 이 관계가 정립이 될 때 이것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자녀로서 누리는 바른 삶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도 있어요. 그러나 부분의 모든 부분들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바라기는 이 기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 채워져서 정말 주 안에 누리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 가운데 신앙이 늦은 사람은 괜찮아요. 그거는 마치 흰 도화지와 같아요. 다시 새로 하얀 도화지에다 새롭게
그림을 그리는 그런 온전한 그림을 그려서 주님과의 그런 관계 안에 생활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제가 부탁은 이제 이것을 다시 묵상하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건 이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안, 영의 세계, 육의 세계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발견하시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생기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제가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기도가 그렇게 나와요.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서고 일어남을 아시는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도 세상에 이런 잘못된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한 것을 이뤄내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그 관계가 열리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은 곧 머지않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묵상에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육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을 넘어 믿음의 눈으로 현존하는 영육의 나라를 보시고 형상은 없으나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